를 당하는 시간을 지날 때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한지 횟수로 올해로 이제 20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 목회라는 것이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의 삶을 나누는 일이다 보니까 희로애락의 많은 일들을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듣고 또 제가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소식을 성도님들이 전해주면요,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그 일을 겪은 것처럼 기쁨이 넘쳤고요.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으면 참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힘든 일을 계속되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참 힘든 일이 저렇게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제 마음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치 저분이 저렇게 일이 잘 안 되고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것이 마치 목회자인 저의 책임이고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것처럼 자괴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은 굉장히 잠깐 짧게 느껴지고 오히려 힘들고 고난이 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순간이 올 때, 아픈 순간이 올 때 그 순간이 굉장히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하고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과 전화통화를 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의 상황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 성도님에게 그런 고난이 주어졌을까? 그 성도님은 너무나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날마다 육신의 어려움도 겪고 있으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공감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제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살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이렇게 빨리 정답을 이야기해 버리는 이제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하나님도 신뢰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님 기도합시다. 자매님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은요, 과연 그 말을 듣는 분이 그 정답을 몰라서 저렇게 힘들어할까? 당장에 정말 그게 도움이 될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훨씬 많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고통이 굉장히 깊고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상당히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제가 그런 마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머물다가 인생이 끝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읽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요셉 하면 총리 이렇게 정답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요셉을 사모하고요, 우리 아이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꼼꼼히 되짚어 보면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충격이에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 요셉이 어릴 적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특별하게 편애를 받았어요. 그 시간 좋았겠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흉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 시기 말고는 요셉에 대한 기록의 상당히 긴 부분, 대부분이 고난 속에서 억울하게 시간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생매장 당하는 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형들 보러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땅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납치당하듯이 지금 외국으로, 애굽으로 가게 된 일을 하며 그곳에서 지금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 아들이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허드렛 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웬 아줌마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지금 갑자기 또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황당하면서도 억울한 일이에요. 영화 같은 데나 진짜 소설로 써서 재미를 위해서 영화로에나 나올 만한 그런 주인공의 삶이 바로 요셉이 실제로 겪은 삶이에요.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이제 50장에 왔습니다. 50장에 보면 이제는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가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죽음 이전에 마지막 장면으로 요셉이 지금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뭡니까?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말인데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구원의 도구로 쓰셨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요. 요셉 앞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임받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큰 인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에 그들에게 설교할 때 요셉 이야기 나오면 요셉처럼 너희들도 꿈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큰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분명히 덧붙여서 전제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우리는요 총리가 된 요셉 하면요 총리라는 결론만 봐요. 그리고 그 결론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론 앞에는 중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두 가지 꿈이죠. 곡식단이 자기 주변에 쫙 둘러서서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선명하게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생매장 일보 직전까지 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 삶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일을 겪었을 때. 형들에 의해서 흙구덩이 속에 지금 던져졌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그 순간,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수갑이 채워져서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에이 목사님, 어차피 총리는 요셉, 총료, 어차피 총리는 요셉, 그 정도 못 참겠어요? 그게 대수입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요셉의 상황은요, 그런 생각이 들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뻔해서 지금 흙이 차올라오고 있는 흙구덩이에.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것도 가족에게, 여러분, 충격 오는 겁니다. 멘붕 오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은 요셉이 어떻게 제대로 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삶을 거쳐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난 후에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 앞에 형들이 나타나는 정말 기가 막힌 운명과도 같은 그러한 재회의 장면까지 성경은 기록을 쫙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았어요. 요셉이 정말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왜 그런 멘붕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요셉이 자기의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형들은 저렇게 나를 못 죽여서 저렇게 안달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요? 왜?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그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의문이 풀리는 순간. 형들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것이 이해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고난을, 하나님이 내 눈물을, 하나님이 내 아픔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예기치 않지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사고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사고가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요,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나를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 요셉이 겪은 일이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까?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근데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해를 만날 때에, 이런 해를 받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해받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체세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완전한 분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선포를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 불완전한 거야. 이거 부조리한 거야. 이거 나한테 너무 불행한 거야. 이것은 나한테 해로운 거야. 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면요,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 어떻게 불완전하고 어떻게 불합리하고 어떻게 이게 해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에. 우리가 당장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 인생이 완전하면서 무한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합니까?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복받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데 천국 가니까 그래서 복음이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요, 그것은요, 복음의 핵심을 정말 완전히 설명하지 못해요.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나를 내 아들아,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완전하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마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예, 그 보드라운 포대기로 아이를 그냥 똘똘똘똘 완전히 말잖아요. 완전 싸잖아요. 그 포대기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고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널브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그냥 그 속삭이처럼, 그 아이를 돌돌돌 싼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대로 그 안에 완전히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그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상태,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가득가득 날마다 부어지는 상태, 그 상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15절 17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가 했던 악한 일들은 지금 전혀 기억지 못하고 자기 지금 죽을까봐, 요셉이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를 다 이제 악으로 갚을까봐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유언했다, 이렇게
너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말해라. 제발. 예?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그 지금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을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요. 정말 그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그 생각이 났겠어요. 지금 내가 이 처지에 있게 된 그 시작이 바로 형들이 자기를 지금 구덩이에 던진 것. 그리고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팔아버린 것.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생각에 날마다 형들의 그 눈빛, 형들의 그 속상에는 쟤 죽여버리자. 뭐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뭐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아이를 팔겠습니다. 뭐 하는 모든 그 상황들의 이야기가 요셉이 날마다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분노가 찼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정말 해피했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지금 상황. 아니에요. 너무너무 분노와 어떻게 보면 복수심이 계속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만났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는 총리가 되었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놀라운 지금 이게 완전 자수성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게 역사상 이런 인물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지금 최고 권력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형들을 만나면 트라우마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왜 그때 나를 던졌어요? 내가 형들에게 뭘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영화에 나오는 그 분노하는 장면요.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죠? 울분을 토하고요. 이글거리는 눈빛에 그냥 복수로 벌벌벌 떨면서 그 형들에게 완전 막 정신 나가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오히려 지금 형들은 지금 그런 식의 지금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은 전혀 딴 이야기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치유가 다 된 사람이에요. 과거의 일 때문에 자기를 분노로 채우고 자기를 복수심으로 채우고 자기 마음을 자기 내면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이미 치유가 다 끝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뭐 해요? 위로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알 수 없어요. 왜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불행, 우리의 고난, 우리가 겪는 해받음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신앙, 머리로만 아는 신앙, 여러분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맛 봐야죠. 맛을 안 보고 그게 맛있는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그게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해를 당하면요, 힘든 일을 당하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잘 못 봐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요, 당장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그러면서 내가 2배로 갚아주리. 그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갚아줄까 하는 그 악한 마음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해를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선포해요. 선포.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과 이 해받음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좀 특별한 교회를 개척해서 공동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공동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인도하심을 받고 사역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솔직한 저의 기분은 그 사역이 그냥 던져진 거예요. 던져진 거.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사역인데 막상 제가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순간순간은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새로운 목회에 도전을 하고 사역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알고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상황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제 마음은요, 그저 한 주 한 주가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사역을 하면서도 1년 내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힘든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올해 이제 단독으로 개척하게 되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올해가 시작되고 이게 단독 사역을 하면서 작년을 돌아보면서 그 지난 공동 목회 1년이 너무나 다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내가 왜 이리 무겁습니까? 내가 왜 이리 힘듭니까? 이 사역이 왜 이리 버겁습니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나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목회의 본질이 뭔지를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된 시간이었더라고요. 제가 감히 고백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간이 없이 작년에 바로 제가 단독으로 목회를 시작했다면 아마 제 마음이 지금 형편없는 상태,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요. 사람 자꾸 바라보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지하는 목회. 아마 그렇게 제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엉뚱한 생각 많이 하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것이 목회인 줄 알고 본질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그걸 쫓아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무겁고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실까?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랬던 생각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나는 힘들었지만 그것은 선한 것이었어요. 제가 막 해를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시간, 그 시간을 보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또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남이 나에게 해를 입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해당함이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당장에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그 고난과 해당함은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애굽으로 왔겠어요? 요셉이 그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겠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아니면 형들과 좀 싸우다가 이제 형들에게 좀 양보하고 난날 형들에게 얻어 터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여러분, 그 시간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해받았다는 이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요 결정적인 계기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해받음은 결코 해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우연히 발견하고 읽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직접적인 결론의 말씀이다. 들어보십시오. 한계에 이르렀을 때 가장 절망적이고 궁극적인 좌절에 빠진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자신과 아주 특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고난의 순간, 힘든 순간, 우리가 완전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교제를 지금 갖기를 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백성과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끔찍한 구덩이, 진흙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그 다음 보세요. 바위 위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경이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시며
만유의 주님으로서 자신의 영원한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피해자고 나는 그저 해를 입은 너무나도 억울한 시간을 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거 없게 해주세요. 그런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 고백도요. 여러분 요셉이 해하려 하였으나가 아니라 요셉은 해를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받았다고 안 하고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해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하려 할 뻔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이 결론에 다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은 해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세요.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힘든 상황을 보내고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당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모든 것이 물러가고 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